여러분 한 주간 편히 지냈어요? 야, 우리 이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또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참 우리 안타깝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룻기를 봤습니다. 룻기를. 그러면 지금 오늘 3일서부터 볼 텐데, 그러면 지난주 룻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3일서를 공부할 때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약속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티끌 셀 수 없고 하늘의 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어요. 그럼 이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그 자손은 곧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많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백성으로 성장했죠. 성장한 이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이 준비됐죠.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과정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백성과 법과 땅이 준비됐죠. 영토가 준비됐으면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사시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면서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사사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인간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가 됐고 그래서 혼란이 반복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전환해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왕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요. 그러면 사무엘서에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 다윗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전환해 가야 하는데 사무엘상 시대는 이것이 차질이 생겼죠. 왜일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되자 어때요? 백성들이 찾아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을 우리를 위한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8장 5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 뽑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고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 왕국이라고 그러고 다른 표현은 인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인간이 뽑은 인간이 택한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은 전부 31장으로 되는데 세 사람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 사람의 중심, 그죠? 그러면 첫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1장에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데.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1장부터 7장까지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8장에 이제는 모든 나라와 같은 왕, 곧 그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 누가 뽑히냐면 사울이 뽑히죠.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는 이 시기를 우리가 8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15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16장에서는 사울이 버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부터 31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은 왕위에 오른 게 아니죠. 지금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는데 아직 왕좌에는 앉지 못하죠. 그러면 16장부터 31장까지 곧 사울이 죽기까지 실제적인 다윗이 중심인데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다윗이 왕으로서 훈련받는 기간, 그죠? 훈련받는 기간, 연단받는 기간이 바로 16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라는 사실을 볼 때 16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사울인 것을,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이 왕위에서 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난 인간이 준비한 왕이 사울이 다스린 시대가 사무엘상 시대였습니다. 눕게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했다면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달라고 해야 할 텐데 백성들이 어떤 왕을 요구했는가? 바로 8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벌써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사는 전부 몇 명인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사가 2명이에요. 엘리, 사사, 사무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참으로 불량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이 당신의 아들은 도저히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한 왕을 세워주세요 했는데 그들이 요구한 왕은 어떤 왕인가? 모든 나라와 같은 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은 어떤 개념일까요?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7번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다 하나님을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그들을 침공했던 이방 나라들은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어떤 나라예요? 왕을 세워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야, 이 나라는 왕이 있어서 나라가 국력이 신장해서 우리를 침공해 왔구나.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빈약해서 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고 있구나. 우리도 저 나라와 같은 왕이 세워졌으면 우리도 국력이 신장해서 저들을 침략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점령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게 되자 그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쉽게 말하면요, 국력을 신장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입니다. 자, 사무엘 시대만 이런 왕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런 왕을 원했어요? 바로 아담이 범죄한 까닭이 이런 왕이 되고자 원했던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하고 또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유혹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통치자가 되려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요, 모든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나. 이것이 아담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백성이 얼마나 압제받고 인권이 유린되고 또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아요? 정말로 수탈당하고 아무 것이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유리한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날마다 기적과 이사를 베푸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죠. 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배불리 먹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숨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육신의 필요만 채워달라는 이 왕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숨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런 왕들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한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곧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은 신이 누가 다스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이 누가 택했냐면 바로 사울이 택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여러분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거기에 12장 13절을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허락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관왕, 너희가 평왕, 그것을 내가 너희의 왕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왕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관한, 인간들이 택한 왕이었죠. 그래서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어느 지파인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9장 1절 읽어보면요, 사울이 어느 지파인 것을 강조할 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어느 지파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유다 지파인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죠.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은 너희가 관한, 너희가 택한 왕, 곧 인간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왕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 첫 번째 사건이 13장에 나옵니다. 13장은 어떤 내용일까? 13장, 14장은요. 사울이 왕에 올라서 제일 먼저 전쟁한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에요. 근데 블레셋과 대적을 할 때 블레셋은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거느리는 군사는 몇 명인가? 겨우 3,000명에 불과합니다. 3,000명. 자, 그 군사들이 보니까 저 블레셋이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겨우 3,000명 가지고 전쟁하려니까 이야, 이건 두려워.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가기 시작해요.
3,000명도 온전한 3,000명이 아니라 그중에 1,000명은 요나단이 이끌고 지금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2,000명밖에 안 되죠. 저 구름대 같이 많은 군사들을 보니까 군사들이 두려워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자, 화목제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니까 그때 누가 찾았냐면 사무엘이 찾았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제사가 끝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두 가지 어긴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죠. 그런데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다 하면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번제와 제사를 드렸어요. 야, 왜 온다고 했는데 안 오나? 야, 마음은 급한데 빨리 제사 드려야겠는데. 그래서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10장 8절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있는 데서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테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7일이 다 됐어요. 지금 사울이 군사들은 지금 도망가고 빨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할 텐데 사울은 오지 않으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일은 어느 시간부터 어느 때까지요? 첫째 날 0시부터 7일 24시까지가 온전한 7일입니다. 7일이죠? 여러분 7일째 12시까지 기다렸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24시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때 완전히 찰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하는가? 제사장만이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철저히 레위기법은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사장을 제껴놓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자기가 통치에 큰 업적을 내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제사장을 무시하고 스스로 분양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나병을 발하게 한 거죠. 말입니다. 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이는데 이 제사는 누구만 드리냐면 제사장만이 드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제끼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사울의 실패가 있죠. 그 실패는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멸하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없애라는 겁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전을 하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좋은 짐승 남겨뒀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와다가 이 짐승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제 변명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 직접 명령했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사울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했을 겁니다. 근데 전쟁 결과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을 남겨놨다. 이건요, 하나님의 왕의 명령이었다면 백성들이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좋은 짐승을 남겨놨는데 이 짐승을 남겨놓은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합니다. 12장 5절의 이야기죠. 아말렉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습니다. 근데 15장 21절을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양과 소를 끌었나이다. 이 변명을 하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하죠.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까? 제사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이 두 가지 사건에 있어 사울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죠. 1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3절 14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기름 부으라 했습니다. 자, 이새가 이제 연락을 받고 자기 아들들 다 세워놨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지금 이새 집에 갔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을 딱 세워놨으니까 첫째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야, 키도 훤칠하게 크고 아주 얼굴도 용모도 준수해요. 근데다 장자잖아요. 큰아들. 야, 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구나. 그래서 엘리압한테 기름을 부으려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래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니래요입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새 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준비해서 기름 부으려 했는데 아니 일곱 아들 다 세워놨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 아들 또 없느냐 했더니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그놈은 시원찮고 도저히 왕으로서 제목이 안 되니까 저 양치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을 풀어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은 지금 영도 모르고 종들이 오라니까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사무엘 앞에 서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죠? 기름 부은 순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됐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몇 명이요? 이스라엘 왕이 몇 명이요? 왕이 2명이잖아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왕,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세운 다윗이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왕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왕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두 왕이 존재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 땅의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이 있습니다. 또 한 왕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왕은 누구예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 되는 거죠. 됩니다. 자,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자 다윗이 그 순간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자에 앉았어요? 앉지 못했어요? 앉지 못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드셨는데 왕자에 앉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신분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왕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왕자에 앉지는 못하고 지금 골방에 앉아가지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됐는데 왕자에 앉기는커녕 어떻게 되냐?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은 2배예요. 고난은 2배.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양을 몇 마리 키운지를 몰라도 한 10마리를 키웠다면 한 10년쯤 되면 아주 거부가 됐을 겁니다. 거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고난은 어떤 것일까? 이 고난이 2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2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2배입니다. 왜일까? 첫 번째 고난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는 보편적 고난입니다. 인간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의 고난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고난이 다 동일한 거죠. 그런데 고난의 종류와 강도만이 각 사람에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고난이 있어요. 이것이 1차적인 고난입니다. 2번째 고난은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고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정치적인 핍박이요. 자, 세계의 많은 교회들, 많은 교인들이요, 실제로 많은 정치적인 핍박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은 비교적 이런 것이 우리 피부에 닿을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실제로 음으로 양으로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중국에서 12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중국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3년 전에 인도네시아 갔더니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동안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슬람으로부터 세계 교회가 이게 습격을 받아서 불타고 없어졌어요. 이 예수 믿음으로 받는 핍박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핍박, 다른 종교로부터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핍박이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다, 교회 다닌다 한 사람들 특별히 이 고난을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핍박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는요, 이건 다 잘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에 올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 왕자에 앉지 못했죠? 오히려 반대로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왜 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이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왕자에 앉을 것이라는 이 확신입니다.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는 이 장차의 영광이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건다는 말은요, 그저 막연히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업에서 장부를 게재하듯이 기업 장부는요, 복식부기니까 차변과 대변이 있죠. 차변은 부채 부분입니다. 줄 돈이요. 대변은 받을 돈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이 조목조목 따져서 기록해 가지고 마지막에 합계를 딱 내볼 때 어느 쪽이 크다는 거예요. 받을 돈이 많은가 아니면 줄 돈이 많은가? 받을 돈은 1억인데 줄 돈은 1,000원이다. 어느 것이 커요? 어느 것이 커? 장차 영광은 우리가 호박이라면 현재의 고난은 좁쌀이에요. 어느 것이 클까? 좁쌀이 커요? 호박이 커요? 장차의 영광. 좁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늘 고난을 이겨내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17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7장 26절을 읽어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어린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죠. 이 내용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람은 믿지 못해요. 오늘 그런 사람 많죠? 신화론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또 실제로 자기들 이야기 가운데 이것을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여기 공과책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첫 번째가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어떻게 어린 손이 이 큰 장수를 이겼는가? 어렸을 때 곰도 잡고 사도 잡고 용감했기 때문에 큰 장수도 이겼다. 여러분도 용감한 어떤 큰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감할 것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 유명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도 큰 믿음 가지세요. 그렇죠? 여러분 큰 믿음 갖고 오늘 수업 끝나면요. 가스불에 가스불 켜놓고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믿습니다 하고 안 넣어보세요. 넣는 순간은 피직하죠.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국무총리 됐다. 여러분도 큰 꿈을 가지세요. 큰 꿈 가지기를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한때는요, 비전이라는 말이 엄청 교회에서 많이 회자됐어요. 꿈. 오늘도 비전교회 꿈이라는 말이 많죠. 그런데 이 꿈은, 성경의 꿈은 누가 주신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꾼 꿈, 인간이 달성하려는 소망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자, 이런 내용들이요, 다 동화책처럼 이게 우리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7장 이 내용도 우리가 성경 구절 한 절을 딱 우리가 정리하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은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지금 이야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 진영 두 진영으로 나뉠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다시 정리했죠?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정리된다면 사무엘상 17장을 내가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한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은 어느 진영을 대표해요? 뱀의 후손의 진영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뱀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자인 골리앗이 나와서 여자의 후손을 진영에서 향해서 소리집니다. 너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가 나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 대표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긴 거고, 골리앗 곧 뱀의 후손의 대표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대표자 간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표는 누구예요? 우리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블레셋 진영에서 대표, 여자의 뱀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인 골리앗이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 곧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사람을 내보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가 나가야 할까? 당연히 사울이 나가야죠. 사울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가지 못하겠어요.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울은 6번의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렀지만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요, 백전백승의 장군이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장군이요,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그가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왜 사울이 대표로 나가지 못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 대표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해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진영의 대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때 그 전쟁 때 누가 지나갔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지나갑니다.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군사로서 징집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지금 식사를 배달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싸움 도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그래서 다시 여자의 후손의 대표는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로 지금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건가. 17장 45절 한번 봅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기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47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리라.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리라.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한 대로 다윗이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다윗이 뱀의 후손의 대표인 블레셋의 골리앗의 머리를 물맷도 사슬로 정확히 던져서 넘어뜨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31장을 한번 봅니다.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단과 말기스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국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 중에서 비교적 짧게 기록된 장입니다. 10석절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이 10석절 가운데 반복되는 세 마디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세 마디는 죽고 상하고 매장됐다는 말입니다. 죽고 상하고 매장됐다. 이 말은요, 인간 왕국의 종말이 결국 제사슨 사망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멸망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이 사울 왕국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국의 인간 왕국의 종말을 통해서 인간 자력군에 불과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인간이 태어난 인간이 구원한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그 종말에 죽고 상하고 매장되는 것을 끝남으로 인간 자력군의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요, 끼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복음 사이에 율법이 끼어든 것처럼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왕국 가운데 사울 인간 왕국이 끼어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끼어든 것을 통해서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기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봅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인간 왕국 사울 왕국에 사울이 죽고 하나님이 준비했던 다윗이 왕에 올라 다스리는 이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이 중심이죠. 다윗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 왕국은 인간이 태어나 인간이 구원한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세워진 언약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국의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40년 동안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방치된 상태였죠. 근데 다윗이 왕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다윗이 왕위에서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방치됐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범죄했을 때는 즉시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시고, 은총을 빼앗버린다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할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라도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야 인생 직계로 징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국의 차이예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헤브론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헤브론의 지명은 언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했어요?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자 그를 묘지를 써야죠. 그 장지를 그 땅에 살고 있는 해족서로부터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세기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는 말입니다. 400세겔을 주고 헤브론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고 그 땅에 먼저 사라를 묻고 나중에 아브람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혔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 사라와 리브가 레아가 묻혔습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죠. 또 그 아내들도 똑같은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그들의 시체를 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시체를 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려고 약속했던 그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그 땅에 묻은 땅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요? 헤브론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인 다윗이 지금 왕에 오를 때 어디서 왕자에 오르냐 하면 바로 헤브론 땅에서 등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들 여호와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은 다윗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7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같이 아니하겠고 너를 모든 원석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지금 다윗이 왕이 올라서 자기 왕궁을 백향모로 짓고 나라를 통치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밖에 초라하게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다윗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건물만 의미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집은 바로 성전의 의미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살 집을 짓겠느냐? 다름 아니며 다윗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살 집 천국을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인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내가 살 집 곧 천국을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격이죠.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인간 누구도 하나님이 살 집을 지어줄 적 없어요.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살 집 천국을 지어줄 적 없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집은 어떤 것이냐? 아버지 집이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지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집을 지어주실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격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나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거할 집을 지어주실까? 우리가 거할 천국을 지어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면 여기서 가서 가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지금 이 말씀은요. 순환주간 목요일 저녁에 지금 그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순환주간 목요일 저녁에 그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이죠. 그때 지금 내가 가서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거처할 천국이 예비되는 겁니다. 천국이 예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있을 천국이 준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할 집을 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7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장 6절. 사무엘하 7장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 내려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러면 여기서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반대로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념이 어떤 것일까? 집과 장막과 성전이란 이 개념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고정된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고정된 건물은 어떤 것일까? 고정된 건물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개념입니다. 쉬는 개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어요. 자, 시간이 되니까 나 집에 가야겠다. 퇴근해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그러면 그 집에 가야겠다 할 때 그 사람이 집에 일하러 간다는 개념이 아니면 쉬러 가는 개념이에요. 쉬러 가는 거죠.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간다는 것은 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의 개념은 일을 마치고 쉬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다른 말은요. 쉬지 않냐고입니다. 쉬지 않냐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나니였습니다. 장막과 성막은요. 수시로 옮길 수 있는 이 이동식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장막과 성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천막이죠. 왜요? 군인들은 전선이 수시로 옮기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천막을 치고 또 전선이 옮기면 천막 뜯어서 배낭에 메고 옮기는 겁니다. 바로 장막과 성막에 거했나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쉬고 계시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 일하시는 것은 어떤 일?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성취하는 일이죠.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다이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는요 큰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산봉우리는 아브라함의 산봉우리, 다윗의 산봉우리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면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구약은 실제로 이 두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점진적으로 계시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냐?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똑같아요. 내 아들이 내 몸에서 내 자식을 내대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견고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서 성취되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지은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을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번다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다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어받은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어요? 아니요. 솔로몬 아들에서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유다가 멸망할 때 함께 불타고 없었어요. 그러면 내 나라와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인다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것은 누구의 성취될 것을 의미해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불타고 없어질 성전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언약도 누구에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범죄하면 여러분 중에 지금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할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지금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가 죄를 범하면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사람이야 인생죄적으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한다고 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11장부터 보면 다윗이 범죄하게 돼요. 다윗이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지만 그도 범죄예요. 1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 자다가 눈이 개슴츠레 떠서 저 밖 이제 멀리 있는 한 여자를 보고 그것을 취해줘.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범죄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사울이 범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그 왕위는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 후대로 왕위는 이어진데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죠. 이런 밧세바를 취한 것을 그에 상하는 징계는 어떤 것이세요? 자기 딸이 아들에게 강간당한 것입니다. 또 자기 첩들이 아들들에 의해서 백죄 아주 통간당한 것을 보게 되죠. 그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상한 징계였어요. 또 어떤 징계예요?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아들을 죽이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또 아들이 아버지에 반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기초에 서져 있기 때문에 그 왕위는 피하지 않고 후손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자, 24장을 한번 봅니다. 24장 1절 2절 사무엘하 24장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24장은요 인구 조사하고 다윗이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4장은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 조사 결과 3일 동안에 7만이 죽는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3일 동안에 7만이 죽는 이 무슨 이 징계를 받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인구조사했을까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통치를 해보니까 내가 이 말년에 얼마나 내가 이 통치를 잘하는가 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 나는가 이 스스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 텄어요? 교만이 싹 튼 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치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는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군사를 계수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24장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고 다윗 스스로 자기의 통치의 치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겁니다. 자, 이 인구조사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조건을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세 번째는 3일 전염병의 징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일 전염병을 택해서 징계를 받는데 3일 전염병으로 몇 만이 죽었어요? 7만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2년 동안 우리 2년 가까이 지금 만연되어 있지만은 한국에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만이요? 10,000명이 넘지 않아요. 근데 3일 전염병으로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5천만 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3일 전염으로 7만이 죽는 것은 엄청난 징계죠. 그러면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징계를 받을까요?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죠. 미워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지금 이 징계를 내리신 거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들이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써요.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죄를 내렸을까? 한 사람 한 사람 인구를 계수할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함을 들어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생명의 속죄는 곧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생명의 속전으로 들어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 메시아 언약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은 것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칠까노라.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칠만 죽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다시 이 징계를 다 끝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요, 번제 드릴 자리를 정확히 지정하여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않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정확히 그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자리일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때 그 자리를 지정했어요.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 모리아 땅 한 산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면서 농경지로 변했다가 다윗이 범죄해서 지금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정확히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된가? 우리가 다음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기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도 성전도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길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 하나님이 여기 정한 그 방법은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쉬었다가 11기부터 보겠습니다.